할렐루야. 보통 강사를 부르면 담임 목사님들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야 맡겨도 걱정이 안 되죠. 근데 제가 남궁 목사님보다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여러분 목이 덜 아프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당신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사실 이렇게 여쭈면요, 고민이 됩니다. 꿈이 있어야 꿈이 멈췄는지 아니면 꿈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물어보면 내가 꿈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배 시간이지만 슬쩍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꿈이 뭐세요? 권사님은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도 너 꿈이 뭐니? 하고 한번 서로 물어보십시오. 보통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게 꿈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걸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고 학생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물어보면 학생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약간은 꿈이 거창하기도 하고 미래적인 것도 있고 희망도 있기 때문에 젊을수록 꿈 얘기를 하면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뒤에 어르신들 보세요. 표정이 없습니다. 내 나이에 꿈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하고 무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꿈에 대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은 꿈보다는 현실의 책임과 무게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또 연로하시고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더욱더 생업의 현장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더 꿈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인생사에서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예배 시간에 왜 나누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묻는 꿈에 대한 대답과 성인이 된 어른들이 대답하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주로 청소년들은 꿈을 물어보면은 장래 희망입니다. 직업으로 대답하는 경향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한 달 전에도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마침 전도사님 아이가 예배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6살짜리였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하나 너 꿈이 뭐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군인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군인 되려면 아직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아이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군인하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서 죽고 죽이는데 하고 울상이었을까요? 뭔지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군인이요 했고요. 또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도 다 같이 웃습니다. 꿈이라는 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 꿈의 내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삶의 형편들을 계산하면서 바뀝니다. 자가가 없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이 꿈이 될 수도 있고요.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신 분들은 남들 다 가는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노년이 안정적이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꿈은요, 사실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꿈에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꿈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내 꿈의 목록에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때 시작했던, 어릴 때 시작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노년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순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법적으로 개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난히 눈에 띄는 나라들은요, 굳이 나이가 19세나 18세 정도 이하의 젊은이들에게는 선교와 개종 권유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정부가 왜 하필이면 젊은이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까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젊은이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계획과 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꿈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의 나이가 되고 성인으로 독립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풀어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꿈을 물어봤을 때 쉽사리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별히 계산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경험과 이런 재정과 이런 관계와 이런 학력과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꿈은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물어봤을 때 거창한 꿈을 생각했을 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뒤돌아보면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늙어가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저 늙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이가 없겠죠? 반대로 어른분들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늙어가고 있습니까? 늙고 있지만 기분이 안 좋죠. 뭐 말 안 해도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꼭 집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늙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화되고 늙어가고 있다는 건요, 청소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많으면 한 20세까지 성장판이 안 닫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늙어가게 됩니다. 노화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이 어렸을 때는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들이 있었으나 그 꿈들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꿈이 옛날 꿈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꿈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꿈은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선교지를 다녀오고 이제 네팔에서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남궁 목사님이 2부 예배 설교를 미리 부탁을 하셨고 제가 알죠. 그럼 1부 예배는 누가 합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1부도 제가 가야죠. 아유 전날 밤에 와가지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님보단 젊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제 그런 태도를 보면 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 선교지에서 졸업하고 25년 만에 신학대학원 동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학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70이 되셨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만나서 이제 노인이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만났는데 웬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알 거예요. 로카, 까만 티셔츠를 탁 입고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몸이 짱짱해가지고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어르신인데도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아, 형님은 왜 안 늙으셨어요? 노인이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왜 청년이 앉아 계십니까?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70의 나이에서도 네팔에서 할 수많은 하나님의 꿈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도 시간이 모자라서요, 제가 귀국하는 날 밤까지 같이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70세의 그 선교사님은 늙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라나고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극명한 인생의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나야 됩니다. 이런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지만 오늘 예배를 끝나고 성전을 떠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노화되겠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의 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아멘이 어렵죠? 만들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한국말이 어려워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언어로 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포이에마, 제가 화면에 꼬부랑 글씨로 써놨습니다. 포이에마는요, 영어의 또 다른 단어와 가족입니다. 뭐냐면 우리말의 시를 뜻하는, 노래를 뜻하는 포임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만들어서 툭 던져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화면에 나오듯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듯이 그렇게 빚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한번 옆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신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다르네요. 뭔가 예술 작품 보고 우와 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걸작이란다. 아까 야, 너도 걸작일 수 있구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번역에 따라서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꿈의 특징입니다. 큰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인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예술 작품으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우리도 다 알고 심지어 화장지 이름으로 쓰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 있죠.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를 화가가 딱 그렸을 때 그림 속에 있는 모나리자가 지금부터 제 이름은 모나리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든 화가가 모나리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당연히 화가가 붙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믿음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갖는 것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갖고 다 알고 갖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그 창조자와 그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걸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정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늙어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목사가 물으니까 자라나고 있다고 대답은 해야겠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까? 내일 내게 새로 허락하실 그 삶의 선물들,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사실 계산이 아니죠. 삶의 짐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림이 작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무려 80세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이나 나온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왔는데 안 믿으십니까? 모세가 80세에 이력서 써서 하나님께 신청하고 지원했습니까? 애굽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뭔데 갑니까? 혀가 뻣뻣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말합니까? 아론 형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모세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쓰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림 속에는 왕궁에서 왕관을 쓴 모습이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현장은 베들레헴입니다.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그의 형들은 사무엘 목사님께 다 면접을 보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은 그 이름조차 부름받지 못했던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있었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소년 다윗이 기름 붓고 그 다음날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갖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나중에 성공했을 때도 아내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 믿을만 합니까?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든지 궁전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제국의 총리로서 살아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는 소년 노예였습니다. 소년 노예였고 여러 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심지어 이방의 궁전에서도 그를 높이 들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종교심은 그를 위대한 성인으로 만들었고 그를 위대한 성서학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온갖 이방 신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천막을 만들고 숙소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생업을 기억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며 거창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몇 년 되지 못해 로마로 압송되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 믿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기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생업의 전선에서 물러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업에서 열심히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까지 네팔에서 2주 동안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가난한 산골짜기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젊은 청년들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가 좋은 옷 하나 입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공부한다고 그들이 다 목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형편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에이, 목사님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연소함을 떠나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을 떠나서 때로는 육신의 병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소년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강야에서 노인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을 예비하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삶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닌가요? 나는 학식이 없습니다. 나는 관계에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꿈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생업에서 한번 물러나신 분들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갖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보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꿈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꿈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 삶의 형편을 돌아다 보며 하나님의 꿈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요, 그 초라한 삶의 형편에서 가지고 나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러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오병이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이사야서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계산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부친이 와 계십니다. 아버지 하고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배 끝나고 물어보실 거예요. 아까 왜 불렀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시는 분은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연치 않게 부른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의도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른이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친구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주머니가 빈약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년 다윗 이야기 해볼까요? 사도행전은 놀랍게도요,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려면 얼마나 훌륭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어린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공급하사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격을 충분히,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계산하며 우리는 꿈을 갖기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전히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겐 자랑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눕니다. 교수님들은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걸 써야 합니다. 다들 사역이 바쁘고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 선교지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학술지에다가 한글로 논문을 하나 내어도 상당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마음은 달랐기 때문에 해외에 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하는데도 그 마음을 붙잡고 도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장신대 80명의 교수님들 중에 해외 학술지가 되신 분들, 최고의 등급이 되신 분들은 12편입니다. 80명 중에 12편이 되었고 그 중에 4편을 제가 썼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속으로 그래 너희 잘났다.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말에 2편이 더 실립니다. 그러면은 14편 중에 6편을 제가 썼습니다. 왜 쓰는 걸까요?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바쁘다라고 앓는 소리를 합니다. 교수님 저 교회 사역 바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빈약합니다. 졸업 논문 쓰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실에서 뭐라고만 하면 그분들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쉬지 않고 논문을 써야 하는 겁니다. 저거 한다라고 저에게 개인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앉아서 집에 가지 않고 1년 내내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올 여름에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사역을 했습니다. 나가사키의 지역교회 비전 트립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교수니까 다녀오나 보다. 아니요. 5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전도사님들과 마음을 나눴고 우연치 않게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비전 트립 가는데 교수님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본의 순교지에 가서 선교의 역사를 강의하고 그들과 한 주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낙원교회도 가실 일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무료로 쫓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 사역지는 싱가포르입니다. 여기는 가르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배우러 간 겁니다. 800명의 목사 중에 하나로 참가했습니다. 제 돈 들여 참가했고 제가 비행기 끊어서 갑니다. 이제 선생이 됐는데 뭐하러 더 배웁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오른쪽에 작게 글씨로 써 있습니다만 75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저 교회는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75%입니다. 그리고 평균 나이가 23.4세입니다. 두 분의 개척 목사님이 부부가 3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청년만 5천 명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자꾸 없어지는 걸까? 현장에 가서 배워야 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그것들을 한국교회와 교실에서 나누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어제까지 다녀왔던 네팔의 신학교들입니다. 네팔 산골짜기의 신학교회도 가고 또 낮은 곳에 있는 무더운 들판에 있는 신학교회도 다녀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위에 있는 사진을 잘 보시면요 가난한 동네에서 온 이 젊은이들인데요 일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신학교에서 온 젊은이들이요 전통 옷상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일주일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날 곱게 차려입고 교실에 들어오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니? 혹시 내가 마지막 강의를 하니까 교수님 잘 가세요 하고 잘 차려입고 온 거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짝 섭섭할 뻔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금요일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는 날은 가장 잘 차려입는답니다. 잘 먹기 때문에 하루 금식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먹는 거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구별될 때에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강의하고 점심 그들과 같이 먹고 잠깐 쉬는데요
이 아이들은 빈 강의실에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 다녀온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르치러 갔다 왔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보다 빈약한 네팔 교회이기 때문에 배울 게 없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한국 교회의 잃어버린 뜨거움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오게 됩니다. 저도 육신으로 연약해져 갑니다. 피곤합니다. 놀랍게도 어제 귀국했고 오늘 여기 오죠. 조금 있다 사라질 겁니다. 왜요? 오후 예배 설교하러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쉴까요? 아니요. 월요일부터 개학입니다. 신났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면 피곤해 보이십니까? 혹여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소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50대 목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꿈을 붙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은 집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캐리. 이분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외 가서 선교한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왜 우리는 안 갈까 하고 노예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인도로 가겠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자 노회장 어르신께서 얘기했습니다. Sit down, young man. 목사님, 젊은 목사님 앉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저 인도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사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요, 어르신의 만류를 뒤로 한 채 인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더 매력적인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반대하셨던 어르신 노회장 목사님이요, 적극적인 선교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잠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꿈들은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낙원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써 있지만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더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지만 우리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주었건만 왜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을 놓고 여러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습니까? 진짜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간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윌리엄 캐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아무도 가지 않고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인도 땅에 갔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소년 다윗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가겠다고 했던 사모님이 억지로 따라갔다가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곳에 태어난 두 아이를 자기의 손으로 묻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아 잘 자란 장성한 두 아이는요, 또 다른 선교지를 아버지 따라 가겠다고 아무도 가지 않은 밀림과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며 오늘 현대의 수많은 신앙인들은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현재 진행형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유아 유치부의 젖먹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들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